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며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또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한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또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이 머물러야 될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즉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귀중한 일이죠.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즉 열방까지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즉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 계속돼서 반복이 되고, 또한 신약시대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또한 언젠가는 옮겨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라 하신 땅을 향해 날마다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침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즉 가나안 땅을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여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 함께 먼저 창세기 29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다가 동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방에 큰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외삼촌 라반이 어디 살고 있는지 또한 자기 외가 식구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이 그 양떼를 거느리고 이 우물가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 야곱과 라헬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럼 라헬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되고 또한 라헬로 인해서 많은 자식들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이 빈손으로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이곳 밧단 아람에 왔지만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남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한 자식들을 낳게 되는 번창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갈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라헬을 통해서 이 밧단 아람이란 곳에서 혈혈 단신으로 갔었던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또한 가족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귀중한 사건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중요한 사람을 이 야곱이 만나게 되죠. 우리 함께 창세기 29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라반으로 인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동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대, 즉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비옥하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가나안으로 야곱이 돌아가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외삼촌 라반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즉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못 살게 굴고 또한 그 가족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그 식구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치듯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라반의 괴롭힘이 없었다면 야곱은 밧단 아람에 계속 머물렀을 것입니다. 처자식이 여기 있고 또한 아내의 고향이 이곳이고 또한 가나안에 가보면은 그 무서운 에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즉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곳을 떠나 자기의 고향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거주했었을 때 그곳에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게 되고 번창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또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면서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으로 향하는 여정이 그들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곳에 머물면서 번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창하게 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느 곳에서 번창하면, 또한 어느 곳에서 명성을 얻으면 그곳에 주저앉고 싶고, 또한 그곳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창하게 하실 때는 그곳에 남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작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즉 부름의 자리,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나가서, 직장으로 나가서, 학교로 나가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머물러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를 통해 번성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멈추지 말게 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나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